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실 때는요, 앞을 바라보지 마시고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시면 서울 시내에 있는 대형 교회에 와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냥 눈으로 보면 10분도 되지 않는 작은 찬양대지만 눈을 감고 들으면 그 어떤 전공한 분들보다 더 깊은 마음의 울림이 있는 그런 찬양으로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참 감사합니다. KB금융지주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2021년도에 반려동물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발간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전체의 한 30% 정도 되는 1448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 중에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가구 수로는 한 600만 가구, 한 2만 가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지금도 그렇게 그런 용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예전에는 애완동물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애완할 때 완자가 완구, 그러니까 장난감을 의미하는 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완동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직역을 해보면 사람들이 마치 일종의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그런 동물 정도로 그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짝하여 함께 살아가는 벗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3년도 정도 됐었을 것입니다. 이 동물을 연구하는 한 박사가 이제는 애완동물이라고 하지 말고 반려동물이라고 합시다라고 하는 캠페인을 시작하면서부터 용어가 바뀌어 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마치 장난감을 의미하는 완자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애완동물이라고 부르든 아니면 반려동물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서로 교감을 하고 사랑을 나누는 관계이지만 그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엄연한 의미로 반려동물 혹은 반려식물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반려동물과 함께 그런 사랑의 교감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묘격이라고 해야 될 것이고요. 강아지 같은 경우는 견격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감하고 나누고 벗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런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동물과 다름없는 그런 관계들을 맺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어떻게 보면 사람 사는 세상이 점점 인격적인 관계가 파괴되어져 가고 동물의 왕국과 같은 그런 약육강식에 강한 자만 살아남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신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것처럼 신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들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지요. 함께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관계입니다. 신은 숭배의 대상이고 또 인간은 신을 숭배하는 존재입니다. 사실 이 둘 사이에는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도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과 일반 신앙의 가장 가장 극적인 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고양이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냐면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곧 교제와 나눔이 있는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삶을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인격적인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기 이전까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동산을 함께 거닐고 대화도 하고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격적인 관계의 극치를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하느냐면 여러분이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다는 곧 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주체가 주체적으로 서 있지만 서로 안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전혀 상처가 되거나 아픔이 되거나 고통이 되지 않는 그런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한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부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전혀 상처가 되지 않는 것, 고통이 되지 않는 것, 그렇게 된 상태를 한 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의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서로에게 침투하여서 서로 안에 계시지만 조금도 서로를 파괴하거나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것,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궁극적으로 이르게 하시고자 하시는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6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6장 6절의 말씀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서슴없이 대화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부담이 되거나 어떤 아픔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로가 되고 오히려 기쁨이 되는 그런 관계. 우리 자신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 즉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테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우상들 중에 한 제단이 있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느냐면 알 수 없는 신들에게라고 하는 그런 그 팻말이 쓰여 있는 단이 있었습니다. 아덴 사람들, 이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심이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를 아시죠? 그리스 신화에 나타나는 수많은 신들, 이 수많은 신들을 각각 숭배하는 그런 제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신들 이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들 혹시 빠뜨려서 그들에게 제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라고 하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혹시 모를 그런 그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지요.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가끔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희화화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또 마호멧도 믿고 뭐 여기저기 다 발을 뻗쳐놓고 마치 보험을 들어 놓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의 행태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이유는 섬김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신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습니다. 원하는 것만 얻어내면 되는 것이지요. 꽝 잡는 게 매이기도 하겠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는 굳이 교제와 나눔이 필요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비즈니스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독특함과 유일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고 간구하지만 그것이 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관계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바로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것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처음 부르면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타 종교들, 오늘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신들은 인격적인 나눔과 교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두려움의 대상이고 그저 숭배의 대상이며 그저 그 신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런 대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섬기면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이죠.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렇게 목청을 높여가면서 호소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 아론과 다른 여러 제사장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상 속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곧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의 위험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고 복을 받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항상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모든 관계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버려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복음서인 요한복음 14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아는 누구입니까? 고아는 부모를 잃어버린 사람이기도 하지만 고아는 반드시 부모를 잃어버린 사람만은 아닙니다. 수많은 고아들 중에는 부모가 엄연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 고아들 아닙니까?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들 안에 고아들이 참 많습니다. 엄연히 부모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버려진 존재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버려진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입을 옷을 주지 않고 좋은 것을 사주지 않기 때문에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사주고 아무리 많은 것들, 비싼 것들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 사랑의 나눔이 없으면 그것은 버려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재물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아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고아들과 다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좋은 부모 하면 비싸고 좋은 것들을 많이 사주고 오직 공부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부모를 먼저 떠올리기 쉽지만 그보다 먼저 자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비싼 식당에 가서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용돈을 두둑하게 드리는 날이 어버이날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 부모와 자식 관계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정말로 어버이날이 참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요, 사랑의 관계요, 서로를 깊이 알아가고 그 알아가는 가운데 교제와 나눔이 있는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의 온전한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의 고민들을 알고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조차 제사를 드리고 있는 아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격적이고 사랑의 나눔이 있는 관계가 가능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전혀 다른 신앙의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소개받아야 할 하나님이기도 하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부모와 자식이 대화 한마디 하지 않고 그렇게 보내는 그런 나날들이 가득한 그런 가정들이 있는가 하면 떨어져 살아도 늘 마음에 품고 서로를 향한 애틋함을 가지고 그렇게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또 전화로 교제하고 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어느 날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날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늦은 비와 같이 바로 늦은 비가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시지요.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입니다. 그 십자가는 무엇 때문에 대신 짊어지셨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흘러넘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셔서 다시 아름다운 교제를, 인격적인 나눔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셔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인격적인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동안 원수되어져 있었고 나누어져 있었고 물과 기름처럼 따로 있었던 존재였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이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만 깨닫게 되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항상 상대방이 있습니다. 사랑을 시작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구가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알면 사랑하게 되지요. 여기서 알미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사랑할 만한 것을 찾아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만한 것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가진 약점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할 때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구제할 때도 그저 돈을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이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선일 따름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발로가 아니라 자기 위안에 불과한 것입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9월에 필리핀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많이 참석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선교지를 알지 못하면, 그리고 그 선교지를 알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이고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매달 보내드리는 선교비는 적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아덴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로 알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곧 먼저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을 알게 됐고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사도 바울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중에 너를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라고 말입니다. 단순히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서로를 깊이 사랑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